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한 복에서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들리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또 주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임하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언제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면은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발로 나간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한 일이 무엇인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쳐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희 생각이나 사상으로 지나지 않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고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마음에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아멘으로 하답할 때 우리 마음에 인을 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며 마음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심령, 생명의 벌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으로 인쳐주시고 영광받을 줄로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첫째 시간은 지금 거짓 선지자 부분에서 5째 시간까지 했었는데 첫째 시간은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는 악인의 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께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모세 오경이 율법인데 토라인데 모세 오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말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즉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창세기도 모세가 썼는데 그 모세의 율법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러 왔다는 것을 제가 지금 시간 말씀드리고 그 악인의 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중에 그 악인의 꾀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악인의 꾀는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꾀, 악인의 꾀, 하나님이 말씀이 선이고 우리 사람 생각은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거짓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는 그 종들이 누구였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초림 전에 그들을 다 패했는데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사건은 오늘날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가지고 영혼을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했다. 즉 율법을 완전케 하고 선지자를 완전케 했단 말은 완전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 즉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폐하고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다시 뽑아가지고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왜 그들은 그러면 선지자들을 폐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의 예를 하시면서 14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고 15장에는 마태복음 15장에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예로 들어 얘기하면서 왜 떡에 관한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 누룩을 그제야 제자들이 깨닫기를 이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얘기 아니고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건 그들의 사상, 사람들의 사상을 조심해라고 말씀하신 줄 그제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가기까지 16장 가기 전까지 오늘 시작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 이 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즉 시편 1편 1절에 말한 악인의 깨, 악한 자가 자기 깨를 가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깨를, 악인의 깨를 가지고 마귀같이 미혹하고 있다는 게 마가복음 4장에는 14절 15절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데 악한 자의 생각, 악인의 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기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교훈,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교훈하고, 할렐루야, 의로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책망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시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해서 그들을 피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의 비밀을 주의 종은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천국에 들어가야 될 법,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제자들이 나오니까 가르쳐 가신 말씀, 7장 21절은 결론이 주여 주여 해도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따라오는데, 주여 주여 하면 따라와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제자들이 나와서 가르친 말씀, 선지자들, 그 시대까지 선지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다 패하고 제자들을 다시 뽑아서 전한 말씀이 천국 들어가는 법, 그 법은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을 하기를,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은 마귀고 사탄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도 봐도 똑같이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마귀가 그렇게 하죠. 이 세상은 내가 물려받은 것이다. 아멘. 그럼 이 세상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의미하고, 세상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손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사는 우리를 예수님 피로 구속했다. 그 말, 구속했다면, 이 교회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하나님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면은 미혹하는 것이 뭐냐? 마귀인데,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데서 11절, 14, 12절에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의 성도들 마음밭에 뿌리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즉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사탄이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로 말세에 예비한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연단 저런 연단을 하는 이유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면, 그런데 마귀는 영혼 구원 얻지 못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미혹을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집어넣어서, 즉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대언하지 않고 자기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 성경 가지고 하긴 하는데 제목을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좋은 구절만 뺏어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저는 하나님께 듣기를, 하나님 깨닫게 하기를, 설교라는 것은 잘못 가는 사람들에게, 잘 가고 있는 사람들 전할 필요 없어요.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도 의사라고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병 고치러 오는 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잘못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부위에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17절 이하로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하신 바, 이 말씀은 뭐냐? 이사야 42장 1절 이하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다시 전했다고 말입니다. 대언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 성령을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마귀와 싸움을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를 마태복음 4장에 보여줬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도 성령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성령 받고 나서 증인되는 말은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을 친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증거할 때에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전했던 이사야 42장 1절 2절 얘기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가르쳐준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음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그럼 예수님 시대에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패했는 사람들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데 그들이 선지자였는데, 세례 요한 때까지 선지자였죠. 그들이 선지자인데 다 패해버리고 기뻐하는 사람, 제자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가르친 그런 사람들, 지금 제자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이 증거하라고
절대로 저런 거 하지 말고 성령 받고 나서 증인되라. 그것이 사도행전인 줄 믿습니다. 예?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세상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 즉 세상은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마귀의 세상이 캄캄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말씀의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하면 마음에 있는 말씀의 등불로 눈을 볼 때에 분별이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악한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 일인지 분별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이라도 우리는 깨닫더라도 지키지 못한다는 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좋은밭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마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오늘 마태복음 12장은 뒤에 보면 읽겠습니다만은 귀신의 영 마귀는 우리를 말씀이 없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즉 마귀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 밑에 구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8절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기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 테니 성령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즉 예수 믿어도 이방인들 같이 똑같이 살거나 똑같은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기에는 이방인과 똑같아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아멘. 즉 예수 믿어도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회개복음 누구한테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로 왔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방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십자가 고백,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까지 설명하고, 오늘날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 흘려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면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말씀에 미혹된 마귀한테 미혹이 되면은 악한 행동과 악한 생실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이방인이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을 성경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쫓아내는 것을 그 밑에 얘기한다. 자 20절부터 보자.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끊지 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는 가시면 오실 때에 심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군문 타고 오셔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3장 12절 세례 요한도 똑같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하나님이 자기 타작마당 이 성전입니다. 아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은 타작마당에 지었는데 타작은 언제 하느냐? 가을에 추수할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은 추수할 때 알곡이냐 죽정이냐 하나의 분을 하는데 알곡은 곧간 천국에 들어가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의 풀이를 다 해놨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내가 죽정이냐 알곡이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면은 죽정이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했으면은 이방인들은 다 죽정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이방에 같이 사는 사람은 죽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 감사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개해서 알곡으로 돌이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 말을 지금 상한 갈 때 지금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상해가지고 꺾이기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해석해 드리고 씨 뿌리는 비유까지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꺼져가지고 이길 때까지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믿으면서도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하나님은 제사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제사선 사망이다. 아멘. 제사선 사망인데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대로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놔두는 이유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는 이유는 한 영혼도 마귀에게 속했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어떻게 말씀을 다시 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 줍니다. 아멘. 말씀을 줘서 그 말씀대로 못 살았다면 말씀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심판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은 심판을 하는데 지금 심판이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는데 오실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릴 때까지. 아멘. 천년이 하루같이 천년같이 기다리겠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고 앞에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6천년 전에 아담을, 성경적으로 6천년 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죄를 지면 죽여야 되는데 968세까지 4주간 기다렸습니다. 930세까지. 아멘. 기다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면 바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육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또 계시록적으로 보면, 이 성경적으로 보면 계시록까지 전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린다.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심판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세상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말씀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면 천년이 하루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계속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약속. 어떤 약속? 심판한다는 약속. 아멘. 주님 재림할 때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3장 1절부터 7절까지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더딘 것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데 그 뭐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보라 들어가지 못하고 또 악한 일을 해가지고 심판의 보라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즉 마귀의 길로 쫓아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 줄 알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이 설교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설교해가지고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 좋은 말만 다 빼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못 받습니다. 이렇게 못 받아서 못 받은 사람 못하는 또 못 받는 거래.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멸망당하지 않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뽑아서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세우라 그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천국 들어가는 백성 되게 해라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전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아멘. 그래서 지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10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둑이 예고하지 않죠. 오늘도 예고가 안 됐지. 오늘 밤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 누구에게 되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때가 없습니다. 아멘. 그때는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준비해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우리가 행했던 이 세상에 했던 일 하나님 앞에 다 짓고 하게 됐습니다. 아멘. 잘못된 거 있으면은 말씀 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내 죄를 생각하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 아멘. 용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하면은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무엇을 봐야 죄가 드러나냐? 말씀을 봐야 돼. 우리 죄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보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심판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선지자 누구라고? 세례 요한 때까지 선지자입니다. 아멘. 예언한 말씀과 주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느나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뽑은 사도들에게 말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마귀는 끊임없이 육신대로 살아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하늘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게 21절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밑에 내려가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건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귀신 쫓아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받고 나서 귀신부터 쫓아내야만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 받게 하고 말씀 지켜 행하는 것도 마귀는 미혹을 우리가 못 이기는데 성령께서 역사해만이 마귀를 이기게 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말씀 지키게 하기 때문에 감사만 있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면 자랑이요 자랑. 우리에겐 자랑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내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마귀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감사만 있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말합니다.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다시 오신다는 약속 계속했죠.
우리는 지금 주님 다시 강림하시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상의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부터 창조했다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계속 심판한다 심판한다고 지금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 심판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쳐 노아 때 물에 넘침으로 심판을 했죠. 땅의 물과 위의 물이 합쳐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이제 하늘은 땅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즉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로 보면은 주님이 임하시면 노아의 때와 똑같다. 할렐루야. 노아의 전 인류를 심판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도 전 인류를 심판한다.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불사르게 해요.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이 불이다 그러면 불로 심판한다. 아멘. 주님 때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다시는 무지개 언약을 하시기를 물로는 다시 심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똑같다, 롯의 때와 똑같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이후로는 롯의 때와 똑같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 된 우리에게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롯의 때 불로 심판했듯이 우리도 불로 심판한다는 게 계시록에 불로 심판하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에까지 보존하였다. 지금 당장 심판해야 되는데 죄를 지면 심판해 제사 사명에 심판해야 되는데 보존해두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지금도 기다리는 이는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 보면서 시뿌림부 잠깐 예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상한 갈대를 끊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이을 때까지 두시는데 천년의 하루같이 기다리시는데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귀신.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귀신의 왕이니까 왕은 부하한테 명령하면 듣죠.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북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내냐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알세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즉 예수님이 귀신의 왕으로서 바알세북으로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더했으므로 너희도 성령 받으면 귀신부터 쫓아내라. 아멘. 귀신으로 쫓아냈는데 그 귀신으로 쫓아내가지고 뒤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했냐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귀신은 성령의 능력을 드리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드리면서 말라 못하게 하고 기벗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지요.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이 물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는 물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다 하면 그 생수는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래 육은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창세기부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창세기부터 계속 언약의 말씀을 해가지고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독생자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심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계속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말씀을 그대로 다 이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멘. 그 물 없는 곳으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요한복음 7장 보면은 4장 14절에는 생수가 예수님이 주는 생수가 너희가 세상에서 먹는 물은 먹어도 말지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면 친히 가르치시고 하면 그것이 뭐냐 7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께서 생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말씀이 끊임없이 마귀가 대적까지 이겨서 살릴 수 있다 그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물 없는 곳 즉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 귀신 쫓아내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7 귀신이 다 들어간다. 즉 다시 말하면은 혼자 있다 쫓겨났기 때문에 7명 더 들어가지 처음 형편보다 나중에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이 밖에서 그러는 야 밖에 예수님 부모님하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지금 와서 찾는데 하니까 누가 내 형제요 부모냐 제자들을 같이 가라사대. 아멘.
예수님의 형제 부모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 되는 사람은 뭐냐? 뜻대로 행하는 제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대로 지켜서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다. 아멘.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자, 5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가족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즉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다. 그 말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주의 종, 오늘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동역자. 무슨 동역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 받는 씨를 밭에다 뿌리는데 씨가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리다며.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성도들은 집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집, 성전.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 우리 마음, 성도들의 마음밭이 더럽히면 귀신의 영.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얘기한 귀신의 영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예수 믿어도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세상을 못 이기고 악한 짓을 하면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은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만 가져도 얼마든지 하죠.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기다리는 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자, 24절부터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묘. 오늘 시간이 없으므로 24절 바로 넘어가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제 밭에, 하나님 밭은 뭐야? 예수님이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밭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깨어서 기도해라. 사랑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왜 5장 8절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들어다니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졸게 만든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띠를 덧뿌리고 한다. 가라지를 뿌린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는 뭐라고요? 아까 악인의 깨 하면 마귀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에덴 동산의 뱀이 너희들이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미혹하고 하기를 미혹하던 그것들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이다 하면, 그럼 오늘날 우리 주님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우리 주의 종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종들부터. 아멘. 그렇게 해서 싹이라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26절에 보세요. 25절은 사람이 잘 때 연수가 와서, 원수는 마귀입니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갔어. 원래 곡식을 뿌리는데 가라지도 덧뿌렸다고 말. 그런데 결실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도 나타나. 우리가 세상에 벌 보면은 옛날에 어릴 때 보면 깐부기 있죠. 깐부기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깐부기 뽑아내지 마라. 왜 뽑아내지 말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곡식이라면은 알곡이 곡간이니까 우리가 곡간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곡식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아멘. 쭉정이도 우리를 의미해. 그러면은 내가 쭉정인 줄 알면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준다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복음 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 그러면 알곡된다. 쭉정이도 깐부기도 알곡된다. 세상 법으로는 안 되지만은 영적인 법으로는 쭉정이가 알곡된다는 거예요.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곡식을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갔대. 마귀 말, 세상 사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누룩 그 말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에게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는 마귀입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했더니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세상 복으로 다 뽑아내야 되는데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즉 다시 말하면 가라지가 회개하면 곡식 되는데 너희한테 곡식 되게 하겠어? 회개복음 전하게 했지 않느냐 말입니다. 아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추수는 뭐라고? 주님 오실 때 추수할 때 알고 뭐가 곡간 내리고 축제는 끄지 않은 불이 드는데 회개하게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는 종. 아멘. 알곡되게 하는 종. 알곡이 곡간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들어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거두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12절 세례 요한의 설교하고 똑같은지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면서 실제로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주의 종들을 거시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는 에덴 동산의 뱀보다 더 독을 먹이는 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다 하면 주의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깨닫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읽어주기를 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진노라고 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지옥의 판결, 진노는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할렐루야. 7 진노의 포도주들이 있습니다 하면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면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백성들이 알곡이 곳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뭐가 곳간에 들어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데 꺼지지 않은 불에 쭉정이에 대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그들을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가지고 천국 들어가 알곡되게 해라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다 회개하고 그 가던 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신다 하면,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전해서 영혼을 살려서 알곡되게 해가지고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가 다 되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은 그렇게 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이 예비되면은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길을 진리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 사람들의 사상, 사람들의 교훈, 사람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아니라 누룩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못했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함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주님께서 영접하러 올 때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갔느냐, 사망길로 갔다면 회개해서 생명길로 들어와라 하면 그렇게 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할 것은 많고 또 답답하게 말이 너무 빨랐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너무 급하게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또 우리가 잘못 사랑했다면 저부터 말씀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제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이 저에게 맡겨준 성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도 오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오늘 밤에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줄 하는데 도적같이 임하는 그 주님에게, 주님 오시면은 항상 준비되게 하는 종들, 그리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 만들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준비 다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과 수용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